네. 아멘. 종수병제. 자, 오늘은 네.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글자가 작아가지고 못 읽겠네. 아, 예, 예, 예. 네, 저기. 자, 오늘 성령의 열매 네 번째인데 한글로 인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forbear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혹시라도 헬라어를 한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읽어 보실 수 있을까요? 오, 비스무리한데 뒤미야죠. 예, 마크로 뒤미야. 네, 네. 이 여름에 대충 공부하셔가지고 읽는 게 조금 시원찮은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ABCD 외우듯이 한번 외워 놓으시면 신약 성경을 내가 헬라어로 읽을 줄 알아. 이런 제스처를 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알파벳 24개밖에 안 돼요. 어때요? 무한도전? 무모한 도전 그러니까. 예. 우리 호프의 무모한 도전에 헬러 알파벳 암송 한번 끼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말 쉬워요. 쉬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우리가 아는 단어들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좀 더 말씀을 깊게 하는데 도움이 돼서 농담처럼 말했지만 한번 권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제가 인내라는 주제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 물어봤습니다. 요즘 챗 GPT-4까지 나왔죠? 거기에서 이렇게 답을 주었어요. 성경에서 인내란 어려운 상황에서 참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 인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인내에 대한 다양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25장 15절은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개역 성경입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마태복음까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구절들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심을 기르도록 도와줍니다. 어때요? 주절주절 말하느니 챗 GPT에다가 물어보고 quiet 타임을 묵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색 엔진이 꽤 뛰어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쓰는 인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 내지는 해석과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는 반면 그러한 것을 뛰어넘는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무모한 도전 두 번째, But for the spirit of the spirit is love 하면서 영어를 암송해 보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암송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제가 꽤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 준비도 그렇지만 올 가을에는 주불리를 마치고 나서 전후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생각을 많이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몇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어떤 힘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공부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을 맺기 전과 맺고 난 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데 그 능력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의 세계이죠. 성령의 열매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면 내적으로 충만할 것이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맺힌다면 내적인 충만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두 번째, 외적인 관계에서도 충만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불평하고 인상 쓰고 남 탓하고 아니면 늘상 자기 비하하고 우울해지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반대로 다 바꾸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 모습,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일지도 몰라요. 외적인 관계에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충만함도 이 열매들을 통해 맺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가 아니라 요즘 흔히들 하는 말로 must have 아이템이에요. 이거 없이 제자로 살아간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스스로 내적인 충만도 못 느끼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피상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내적인 가치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아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열매를 맺는 사람 또 그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생각해 본다면 학교 공부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학업, 취업, 경제적 성취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차원의 것이 가치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영성훈련, 제자훈련,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제자훈련을 하는 건가요? 인도자가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건가요? 진정한 제자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Christ-like, 그리스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서로 돕기 위해서, 때로는 가이드하기 위해서, 때로는 훈계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닌가요? 좀 제가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자극하고 지켜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사람의 성품 내지는 어떤 모양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쓰는 덕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특별히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칭하면서 가르친 목적이 뚜렷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주변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만들어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거나 심지어는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상 이 사회 속에 어울려 살아가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누릴 축복이기도 한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한 일주일만 있어 보세요. 사람이 그리워질 겁니다. 저는 관계과잉이라는 단어를 몇 년 전부터 쓰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관계과잉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 어울려서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리의 숙명, 그러한 또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에 걸맞게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덕목들이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가 거듭나서 살아가는 삶은 사회와 격리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외모가 될 수 없고요, 우리의 경제력이 될 수 없고요, 우리가 가진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힘으로 맺어진 나의 능력과 개인적인 성품으로 도달하지 못했던 어떠한 영적 가치와 모습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서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는 사실 안에서부터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변화되어진 것이 기쁘고 감사한 사람들이 의해서 퍼져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한 게 없고 우리가 느끼는 엄청난 변화의 기적이 없는데 전도한다? 그건 영업이죠. 진정한 복음의 전도가 영업으로 전락한 뒤에 벌어지는 엄청난 부작용을 사실은 우리는 겪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인내라는 단어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하나는 오래 참음, 빙의 답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하시겠지만, 네, 빙을 보면서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기계도 저렇게 답변하는데 우리 중에 누가 저만큼 답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머리에 이 두 단어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 인내라는 것은 오래 참음이다. 두 번째,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세요. 두 구절을 적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과 로마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살피고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오래 참음, 절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모습과 직결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성령이 우리의 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를 우리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라는 것은 그 성령의 가치고 그 성령의 어떤 성품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22절은 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특성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그 능력과 특성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선물이구나 이거.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 스케일이 짧게 살다가 가는 우리의 스케일과는 좀 다를 뿐이다. 자, 인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넘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면 무섭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와, 살벌하다. 살벌하다. 오래 참으시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스케일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스케일과 다르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셨을 때 그에게 약속의 땅을 줬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이라고 그랬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지시하는 땅이라고 그랬고 그 땅에서 언약을 주시고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요셉 때에 가서 전부 다 이집트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요셉의 자손들이었다면 이집트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이신 아브라함 그 최초의 그 할아버지 약속의 땅이라 그랬는데 왜 우리는 이집트에서 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집트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는 이집트 사람인지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집트에서 번성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다시 개입하셔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해내시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이틀 답이 안 오면 괴로워하지 않나요? 카톡 보냈는데 안 봐. 그러면 요즘 말로 씹는다 그러고 말이죠. 저는 몇 년 전에는 그게 굉장히 표현 이상. 아니 이 무슨 말이지? 예. 그죠? 예. 근데 굉장히 와닿는 말이죠. 그렇죠? 예. 보내놓고 못 기다려요. 뭐 바쁠 수도 있잖아요. 보고서 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메일에 뭐가 오잖아요. 그때 답변 안 하면 까먹고 일주일도 지나요. 예. 금방 돌아서면 딴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맙게도 하나님이 나이가 들수록 망각의 능력을 주셔서 마음 편안하게 잊어버리거든요. 예. 1년, 2년 기다리기 힘들죠.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주 긴 시간을 그의 후손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예언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분명한 미션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왕이 아닌 사람이 되었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도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근 40년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분명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수십 년을 보냈어요. 그 사이에 다 늙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많이 다르다. 오래 기다리시고 참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답답하죠? 어떨 때. 왜 빨리 이게 안 될까? 내가 보기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관계만 과잉이 아니라 정의감도 과잉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라고 정의감이 없었겠습니까? 젊은 피가 끓던 시절에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었으니까요. 그 정이 다 어디 가죠? 나이가 들면서? 아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인내심도 우리들의 정의감도 별 볼 일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먼저 마음에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좀 더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도. 그리고 참다 보면 또 까먹더라고요. 좋잖아요. 참다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평화가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오래 참기 힘들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왜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말씀대로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신 것 아닐까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죠? 다시 처음 네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리라면 주지 않을 second chance, third chance, fourth chance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딤에 대한 참고 견딤. 야고보서 5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오래 참음, 참고 견딤. 비슷한 단어인데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오래 참음은요. 오래 참음은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당장 화를 낼 수 있고요. 당장 끝장을 볼 수 있는데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참고 견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태풍이 막 불어요. 어때요? 끝장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태풍에서 저 우산 한번 써보신 적 있나요? 진짜 태풍 오는 날. 저 아무 소용 없어요. 태풍 앞에서 우산은 뒤집어진다고요. 그래서 우산 버리기 아까우면 태풍 때는 접고 바람 맞고 비 맞으면서 가는 게 상책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에 맞서서 참고 견디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해결 못해요. 해결할 힘도 능력도 없으니까요. 그게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들의 직면에서도 중심과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 인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인내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우나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면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가 있는데 건식 사우나가 더 살벌해요.
딱 들어가면 숨이 턱 막히는데 시계를 뒤집습니다. 그러면 모래시계가 쫙 떨어지잖아요. 어때요? 그 모래시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뒤집습니다. 죽을 것 같죠? 그러면서 저는 내가 진짜 인내할 수 있나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죠. 이상한 눈으로 보시네. 겨울에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 죽을 것 같죠? 네. 한 10초 참습니다. 뭐 하는 짓인가요? 네. 뭐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 아무튼 뭐 이제 인내심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볼 수 있는데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사우나에 가셔가지고 참 기절하시는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제 이야기 듣고 기절하시면 곤란하니까요. 참고 견딘 사람이 복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욥의 참고 견디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에게 닥친 재앙은 다들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고요.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닥친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를 비난했고요. 떠나갔습니다. 네, 그냥 죽으라고 그러고 갔어요. 가슴 아프죠? 네, 아내에게 비난받는 게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를 욕해도 되지만 당신은 하면 안 돼. 당신은 예외야. 네. 근데 너 죽어 그러고 가면 어째서 죽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욥은 그것도 겪었어요. 그리고 나더니 베프들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욥을 고소했어요. 비난했어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게 도대체 몇십 장에 걸쳐 쓰여 있는 욥기는 이게 왜 써진 거지?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 근데 여러분 욕 막 먹어보세요. 조금 이해가 가죠.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무너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믿지 않는데 친구들이 그런다고 그런 척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죄가 있나 보지?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고소에 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친구들의 분위기 맞춰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욥은 그렇게 안 했어요. 죽겠다고 그러면서도 아니야 니들이 말하는 그건 아니야. 하나님한테 난 최선을 다했어.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나 그런가? 그런 사람이 나중에 또 뒤집어져요. 여러분이 한 것과 못한 것은 자신이 알고 있어야지 돼요. 내 신앙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 남이 말해준다고 그게 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어보면 친구가 저 그렇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한테 안 물어보고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답변을 본인이 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욥의 대단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휩쓸리지도 않았고요. 굴하지도 않았어요. 세 번째,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이 겪은 고난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죠. 이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은요. 그가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우리가 들었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은 가요하는 마음이 넘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다고 그랬어요. 욥의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같이 느끼고 계셨다는 겁니다. 함께 공감하셨고 느끼고 안타까워하셨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여러분의 죄의 대가가 아닌 고난을 받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죽을 것 같겠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중에는 누군가 내 옆에서 그것을 공감해주는 친구 한두 명 정도는 있지 않겠어요? 욥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욥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것과 세상은 정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정의롭지 않아요. 편파적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대화해야죠. 나는 편파적이지 않아. 그게 편파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의를 기다리면 맨날 싸울 거예요. 정의 없는 세상에 정의를 어떻게 찾습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죠. 우린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늘 또 용서해야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건 어려워요. 찾아내기. 하나님은 그것조차 드러내실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새 창살을 달고 살아야 될 거예요. 결국 믿음에 서서 참고 견딘 욥에게 하나님은 2배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라면 견딜 힘이 있죠. 그 사람은 없지만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답답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하시겠지. 내가 억울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심정을 아시며 더 가까워하시겠지. 내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시겠지. 그리고 다니엘의 고백처럼 설사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불구덩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께 절 못하겠습니다. 그냥 죽을게요. 내 눈에 정의가 안 보여도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의를 심판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또한 욥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욥의 길은 정말 수준이 있는 길이죠. 그런데 그 욥의 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길도 있어요. 참고 견디며 가난한 2명의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나를 죽이려고 분노에 차서 조롱하며 못을 박는 사람들에게, 침을 뱉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고자 광기에 휩싸여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바라보며 욕을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이 죄를,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악에 가득 차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은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제가 욥 보다가 높다 그랬잖아요. 욥은 죽을 것 같았지만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2배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고 죽었다고요. 끝.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못에 박혀 보셨습니까? 내가 돌에 맞았는데 하나님께 그 돌을 던진 사람에게 그 죄가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길, 스데반의 길을 따르는 참고 견디는 인내의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남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인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것은 여러분이 누릴 성령의 열매를 갖다 버리는 행위가 되겠죠. 내 자신이 내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과 내가 참을 수 없을 때, 내가 견디기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 순간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성령의 열매로 스스로 맺어야 할 인내의 열매. 우리 자신이 그처럼 참고 견디고 하는 영적인 단계로 성장해 갈 수 있다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배 오는데 차가 너무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제 아내가 성경부 약속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차가 너무 막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떨어져 갔어요. 막히는 차 안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디오도 안 나오는 차에서 스마트폰도 안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없고 비는 오고, 그리고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올라오는데 아이스 커피가 먹고 싶다. 디카페인. 그래서 1층에 커피숍으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지갑을 안 갖고 왔고요. 제 스마트폰의 배터리는 2%밖에 안 남아서 결제가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예배당에 가면 박혜진 형제가 디카페인을 들고 있을지도 몰라. 반만 나눠달라고 그래야지. 올라왔더니 오지도 않았어요. 오늘 사탄이 제가 인내를 설교하는 날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굴할 제가 아니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 노트북을 펴고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걸어서 희진 형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결국 받아 먹었습니다. 오랜 참고 견디는 것, 오래 참음과 참고 견딤이라는 두 주제를 가지고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정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얻는 길 아니겠습니까? 제가 더욱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욥과 같은 믿음의 길로, 그리고 주님과 스데반에 보복하지 않으시고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죄를 사해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죄가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기도하고 마칩시다.